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10 까지 읽겠습니다. 읽으시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 발세 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에게 보니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위하여 얼마나 이문이라는 성전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아멘. 이제 놀랍다는 말로 끝이 나잖아요. 이것은 믿는 건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그 놀라는 것은 충격을 받아요. 심령의 충격을 받아서 회개를 하는 것은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가 아니라. 그래서 그 나은 사람 때문에 베드로가 말을 쭉 하잖아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기폭제가 된 거죠. 이것으로 구원을 받은 건 아니에요. 이 기적을 통해서 구원된 게 아니고 이 나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고 놀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해야 할 말씀이 베드로에게 분명히 있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5,000이라는 숫자가 또다시 들어오는 교회 안으로. 지금 3,000명 정도 있다고 하면 여기 5,00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라는 원하지 않으시죠? 나중에 그 교회를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스테반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교회 그걸로 인해서 교회 공격을 하게 그 사람들이 막 흩어져 딴 데로 다 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로마로도 갔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거기서 온 사람도 있었잖아요. 처음에 성령 받기 전에 온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우리 말로 들리면 어찌냐 그러면서 했던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동네로 흩어져서 갈 가능성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흩어지게 되면 이런 삶이 되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있는데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눠주지 않으면 못 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나 그런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람이 쓸 곳을 나눠주는 것이 그래서 된 거예요. 똑같이 집이 다 있는데 서로 나눠주고 그런 건 아니고 그 사람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냐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필요했던 거죠. 거기에 입거졌던 사람들은. 이게 지금 뭐 강제적인 게 아니고 스스로 우러나서 형제이기 때문에 뭘 줘도 값지가 않은 은혜를 갚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을 때만 가능했던 일이에요. 지금 같은 세상에서 그거 하라면 다 도망갈 겁니다. 뭐가 돈 100만 원만 내고 다 도망갈 건데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눠줘요. 없는 이야기지. 그래서 성경이 이제 그렇게 뒤에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들이. 근데 여기서도 이제 배경이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야곱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역사이지만 그런 한 가지 약속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가 되어지는 일,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 하나하나가 자기의 힘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3번씩 기도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 9시 아마 12시 그 다음에 3시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오후 3시니까 9시. 3시간마다 이렇게 짝짝짝 돌아가면서 이제 15시 이게 되겠죠? 우리 시간으로는 3번째 기도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도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줘요.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기도 시간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율법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생활을 조절을 하죠. 이 시간은 기도할 시간이야. 딱 빼놓고 이렇게 생활을 조절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기도할 때에 받는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생활을 조절하고 있어. 그래서 생활에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사회 사람들이 다 알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가능해요. 이슬람교 사람들은 하루에 5번인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나름. 그래서 기도실을 만들어줘라.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 종교가 견뎌가는 그게 마호메트가 발견했던 그 알라라는 신이 우리 기독교 신과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신이 아니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신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거 가르쳐주면 엄청난 싸움이 있을 텐데 말씀하지 않으시죠? 네, 그건 신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게 만들어주시니까. 자, 근데 여기 있어도 기도 시간이 분명히 존재했고 그때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 그것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간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한 건데, 근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성경은 이제 안진뱅이라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이제 바꿔놨어요, 단어를. 나면서부터 못 걸었다. 참 일생 동안 걷는 게 소원인 사람, 한 번만 걸어봤으면 생각할 수 있는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 사람들 무시당하고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다 구걸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일을 하면 남한테 주지어 구걸하지 않고 오히려 주는 사람인데 일을 못하니까 구걸을 해야 돼.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이 성전.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더 많은 것을 줄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얻어야 사니까. 근데 성경은 그 빈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서 오히려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구걸하는 그 삶을 자기가 일을 해서 먹고 사는 도울 수 있는 삶으로 바꿔주는 게 그게 기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이게 육적인 것만 그 기적이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안진뱅이 신앙처럼 맨 얻어먹기만 하고는 주지 못하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나눠주지 못하는 그런 신앙에서 여러분이 먹고 남고 남아서 단단히 도와줄 수 있는 신앙과 영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것이 그게 교회에서 할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 일회용 양식이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만나를 먹고 사는 신앙인들 대부분은 다 만나를 먹고 있어요. 되게
날마다 새벽 기도해야 되고 막 그래야 돼.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 영적인 위치에 서지 못하면,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만약에 새벽 기도가 계속 있다면, 지금도 하고 있는 교회들이 하는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지금도 이제 만나를 주는, 광야 생활 시키는. 근데 광야 생활이 빨리 끝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양식을 먹어야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이미 주님이 오셔서 그걸 다 주셨어요. 광야 생활 끝나고 영원히 사는 천국의 생활로 바꿔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말씀의 칼인데, 이 말씀의 칼이 먹힌 사람, 10년 안에 찔린 사람은 회개를 해요. 그리고 천국을 얻어요. 근데 이것이 안 찔린다 그러면 이건요, 둔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약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약해요? 아니에요. 강력해요. 근데 내 안에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칼이 부딘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의 심령이 무뎌졌다는 의미입니다. 회개하게 되면 이 말씀의 칼이 들어오죠. 그러면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돼요. 그걸 찾아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메고 왔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민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였다. 이렇게 성전에 그 사람에 대해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꼭 미문이란 말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문을 가리키는, 그게 미문이라고 그랬대요. 미문이라고 그랬다면 거기에 그 사람을 두었다. 근데 그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걸어가는 것을 이제 보고 구걸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말로 하면 그렇겠죠. 구걸을 했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지는 않았겠죠. 뭐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하여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자,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시려고 하면 거기를 봐야죠. 그 사람들을 주목하여 봐야죠.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를 봐야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을 물렸을 때 장대를 딱 매달아 놓고 어떻게 했어요?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모두 고침을 받을 것이다. 뱀에 물렸어도. 그래서 모세가 장대에다가 놋뱀을 딱 달아놓고 그걸 보는 자마다 나았다. 어떤 뱀에 물렸어도 다 알아. 예수님도 그 뱀과 같이 위에 딱 세워질 거다. 땅에서 들려서 그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였다 그랬어요. 그걸 바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라봐야 돼. 예수님 그분이 보이냐는 거죠. 내가 믿어야 되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보이면 그 내 안에 찾아진 거예요. 내가 뭘 믿어요? 내가 믿는 것이 뭔가를 몰라. 지금 너 안에서. 그러면 나는 지금 뭘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가 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없어서 못 찾는 거예요. 바라보십시오. 내가 뭘 바라봐야 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서 들리는 그분을 보고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에는 뭐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발견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땠어요? 응? 무엇을 얻으려고 우리를 바라보네요. 그러니까 또 5절에 또 똑같은 말을 써놨어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똑같이 뭐가 있어요? 구걸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얻기를 원하기는 했어.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걸 얻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걸 보지 못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지를 못하는 거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지도 않고 갑자기 일을 한다. 그건 성경에서 허락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 믿음의 법칙만 꼭 그걸 기록해놔서 그거를 한계를 두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그건 아니고 여러분 죄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 행하지 않으세요. 왜? 그들이 그걸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스러움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에게 그런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냥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찾아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그냥 회개시켜서 고쳐버리지 왜 놔두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의 권세가 사탄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기록한 말씀으로 사탄을 다 깨트렸잖아요. 권세를. 그러니까 말씀만 믿으면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는 졌단 말이죠.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그걸 주셨는데 와서 또 얘기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 영적인 법칙이 없나요?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으로 믿고 이겨야 돼 우리가. 그게 하나님 법칙.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라는 말이 그래요. 그걸 믿고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믿고 가면은 그게 이루어지는데 그걸 불신하면 안 이루어지죠. 그게 하나님 법칙인데 얻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차원에서 얻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차원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사람 차원에서 주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 다음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는 거 보고 사람들이 갔잖아요.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배 타고 거기 강을 건너갔죠. 그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 산에 올라갔으니까 지금 여기 내려와서 계시겠지 라고 찾아왔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타가지고 배달이 같은 곳에 가서 주여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딱 알아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온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복귀한 게 아니다. 썩어질 떡은 빵을 바라고 먹고자 한 거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라고 있는 시각에서 구하는 거야. 그분이 주고자 하는 것을 받는 게 아니야.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람도 똑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좀 받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이 주고자 하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걸 몰랐다? 말씀에 다 들었는데 지금도 그걸 모르고 의식은 거기에 치우쳐 있고 내 신앙은 거기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얘는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걸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이 열려서 점점점 높은 진리 말씀을 받고 영적 회복이 된 삶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 찾아주길 원합니다. 반드시 말씀에 쓴 사람은 그걸 주세요. 들어갑니다.
영적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상당히 제가 느껴지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말씀을 따르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으면 여러분이 전하는 자가 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동일하게 받아요. 그걸 바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그 영광 속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 그런 못 얻었으면요, 또 어떻게 들어갔대? 그걸 어떻게 알았지? 정말 궁금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소자들아, 여기가 어리석은 죄 조금밖에 안 되니까 너희들이 나의 환난에 동참했으니 아버지가 너를 영광의 나라를 주실 거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그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주실 걸 약속을 하세요. 같이 걸어가니까. 그럼 여러분도 저에게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질 거예요. 보좌에 이르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받는 사람만 자기 건 거예요. 안 받으면 상관없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이 없다고 그랬대서 이건 보화죠.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가진 거잖아요. 당시에는 이런 것이 그가 찾는 거였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찾는 거였어요. 은과 금, 네가 찾는 건 나는 없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걸하는 자가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는, 넘치도록 부어주는 거죠. 그걸 반대로 해석하면 넘치도록 붓고 또 부어주는 거예요. 그 은혜예요. 사람이 받는 것은. 일어나 걸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고 수 없는 사람들이 돌아올 거예요. 그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기만 하고 그걸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호의적이 되고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저분이 어떤 것으로 저런 일을 했지? 자기들은 날마다 봐왔던 사람인데, 꼭 거기에 성전에 온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소문이 다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의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모여들거든요.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 한 사람의 기적으로 끝나면 조용히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 여기에다가 복음을 딱 던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죄사함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딱 전해서 구원할 자들을 구원해내는 능력으로 사용하시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다 이거예요. 그 이름 하나의 권세만 가지면 이런 권능이 나타난다. 사도들은 이미 성령의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사용되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증거가 되면 목격자가 돼서 내가 본 분이 바로 이분이야. 이분이 죽고 부활되셔서 그래서 딱 전하면 그 부활되신 주님이 생명으로 받아들인 그 믿음의 사람이 성령으로 들어가면 살게 되는 거고 거기서 못 믿으면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요. 복음을 듣게 되면. 지금 못 받으면 심판이에요. 심판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멸망을 당하겠죠? 왜냐하면 심판 받을 대상인 거야. 성경에서 동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다 그랬잖아요. 믿지 않고 있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자리에서 믿었으면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대로 했으면 그 사람들은 받아들인 거야. 그건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는 역사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일어나 걸은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가 어떠함을 나타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딱 들어왔으면 자기가 스스로 일어날 거 아니에요. 자, 오른손을 내밀라 이러고 항상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손이 탁 내밀라 그랬을 때 예수님 와서 이게 풀어주지 않았죠. 그냥 내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죠. 딱 풀어줬습니다. 발이. 그것은 말씀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믿음으로. 이 사람은 이 말을 들어도 안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리고 협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돕는 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는 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그래요. 오랫동안 걷지 않은 사람들은 재활이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안 걸었을 텐데 지금 몇 살인지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몇 년인지는 몇 년 동안 지금 못 걸고 앉아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어쨌든 간에 분명히 발에 힘이 없을 것이고 당연히 걷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못 걸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없는 거죠. 근데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가 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른손을 잡고서 일으켰는데 그 일으키면서 자기도 모르고 일어나면서 발과 발목에 힘이 탁 이 사람에게 나오는 거지.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거기에서 사용되신 거지. 이렇게 세우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도 걸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안전병이 신앙,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신앙 갖지 마시고 구걸하는 신앙 갖지 마시고 돕는 신앙으로 나눠주는 신앙으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 그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믿음도 당시에는 아들도 없었는데 뭘 준다고? 나에게 아들 준다고? 그럼 그거 안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나에게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거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스마엘을 낳도록 하는데 그걸 허락하잖아요. 하나님 안 주시니까 그런 거잖아. 그게 그렇게 보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진짜 나를 믿느냐는 걸 보시는 건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안 주시니까 나는 이렇게 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차이는 어디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하고 그것이 말씀을 받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 이 두 가지 좀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가까웠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제대로 못 이루어졌죠? 지금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가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까 그 얘기죠. 이게 믿으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안 믿고 있으면서 의로 여김 받은 그 믿음을 의로 여김 받은 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완전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삭을 바칠 때까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 똑같아요. 이삭을 바칠 때까지. 이삭을 바쳐야 완전해집니다. 영적으로. 그때까지는 안 되지. 그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요구를 했던 거예요. 믿음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거기에 더 의지해서 더 기도하면서 당신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졌을 때 이게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것이지. 하나님 약속했는데 왜 안 해줘요? 이렇게 방관자 입장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해주세요. 자기는 믿지 않고 인격적인 관계가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신앙은 안 돼요. 그런 신앙은 안 돼요. 하나님 전능자인데 못해요? 아니 전능자가 못한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일을 못하겠어요? 너희 죄가 나와 너 사이를 갈라놓았다. 내가 귀 없어 못 듣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안 들리는 거야. 죄 때문에. 지금 죽음의 자리에 서서 어둠에 속한 자가 소리 질러서 들리겠어요? 그렇게 사도 같은 사단이 다 막고 있는데 중간에서 안 되는 거죠. 그 싸움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여기를 뚫고 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그래서 말씀이 내가 능력이 되고 힘이 돼서 내가 말씀을 의지하는 게 정말 신앙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변화시켜 놓는 능력이 될 때까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세워질 때까지는 연약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이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게 바뀌는 거죠.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힘을 얻고 다리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벌쩍벌쩍 뛰었어요. 걷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요. 지금 누구와 함께 가겠어요? 손을 잡고 일으킨 베드로와 함께 하겠죠. 함께 걸어가기도 하고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입에서는. 이 거룩한 역사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찬송을 해요. 느부갓네살도 찬송하죠. 고레스도 다리왕도 다 찬송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보고 다 감격해요. 감사해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그렇게 해요. 성경이 믿는다고 하면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방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하나님 보여준 것들을 다 해석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3장에 가면은 거기다가 큰 신상을 만드는 거야. 그 절하라고 전 국민을 금방 오상을 섬기게 만들어.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 전장을 읽어보면 다니엘 하나님 역사를 하면 다 찬송을 해 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라면 그게 변하지 않는 거고 가짜라면 변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요. 그게 뭐가 문제냐? 말씀을 듣고 나서요 회개가 안 이루어진 게 문제예요. 주님이 가버나움에 가가지고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잖아요. 회개를 않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아파하셨어요. 가버나움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말씀을 듣고 회개 않는 게 가장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회개를 해야 되지. 내가 이 사람 하나님 이 사람 절대 안 돼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에레미야한테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 눈물의 손질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마라 나를 내가 괴롭다.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 왜 나를 기도하니? 나에게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 손을 못 대요.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 더러운 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도요 말씀 다 버려요. 그리고 멸망을 받아요. 기도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에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거의 망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기도는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기회가 있을 때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회 지나가면 나중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실 시간이에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에요. 추수하시는 주 앞에 여러분 추수되는 그런 열매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찬송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정말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느냐, 살아가느냐, 하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 대해서 나오질 않아 성경에. 그래서 알 수는 없어요. 자, 근데 이제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기서 보세요. 이제 9절에 모든 백성이란 말을 쓰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걷는 것과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그 안전뱅이게 이제 나면서부터 못 걷는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그 일어난 일로 인해서 찬송하는 일까지 그들이 다 봤던 거죠. 그렇게 하고서 그걸 보고서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저 사람은 저기 앉아서 구걸해야 되는데 왜 저러고 있지? 놀랍죠? 웬일일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놀랬던 거예요. 그 일어난 일로 인하여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고 마음에서 이게 막 흔들렸던 거예요. 그리고 당황을 한 거예요.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일이 벌어졌지. 교회에서요 살아있는 역사는 여러분이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영으로. 다른 사람이 보고 놀라게 하셔야 돼요. 저 사람의 신앙이 저렇게 바뀌었네?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셨다. 찬송해야 돼. 자, 근데 이제 그 넘어가면은 나은 사람의 한 행동이 나타나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네, 그것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나중까지도. 고서 성경에서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딱 있어서 무슨 고쳐주시면 다 가버리잖아요. 한 사람만 가다가 돌아왔어요. 대고지만 10명인데 너는 다 어딨냐? 한 사람만 와요. 고쳐주는데 감사하단 말도 안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안 붙잡아요, 고쳐진 분을.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붙잡아야 돼요. 이게 이 사람은 잘한 거예요, 지금. 제대로 한 거예요. 그래야지 영생 없는 길까지 가죠. 그 일어난 일만 기뻐하고 관계는 끊어버리면 그건 안진뱅이가 나아요. 나아요. 왜? 자기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근데 그 이상의 삶을 살려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이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게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를 통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다시 씨로 들어가게 만들었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아요.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면 여기서 얻었던 이 은혜 받은 연습도 안전뱅이 됐던 그가 못 걸었던 사람 영적인 그 부분을 여러분이 다 치유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되면 여러분도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꿔질 것을 믿습니다.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생활이 바뀌는 것은 생활만 이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안 바뀌면 생활이 안 바뀌어요. 내 심령이 바뀌니까 나의 삶도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바꿔놓으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